얼마 전에 제가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열흘 전에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차가 저를 받은 거죠. 제가 차 안에 있었고 뒤에 있던 차가 저를 받았습니다. 멀쩡하죠? 멀쩡해야죠. 예. 차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는데 아마 뒤에 있던 차가 미처 이제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는지 늦게 밟았던 모양인지 뒤에서 받았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왜냐하면 차에 이제 저 안에도 있고 이제 아이도 뒷좌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놀라서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딱 뒤 범퍼를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별로 별로 이렇게 큰 흠이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찌그러지고 좀 깨진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몸이 뭐 멀쩡한 것 같고 뒤에 있는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멀쩡한 것 같아서 이제 가해자랑 원만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부터 조금 이상하더니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됐더니 뒤에 있던 아이와 집사람 멀쩡한데 저만 이제 왼쪽 허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돼도 조금 더 뻐근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수서역에 있는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엑스레이 여러 군데 찍어보더니 부러진 곳은 없는데 아마 근육이 긴장하고 놀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물리치료를 권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지금은 멀쩡합니다. 지금은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 사고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나이 들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그냥 하루 이틀 자면 다 나을 건데 이거 굳이 내가 병원까지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도 허리가 아픈 거 보니 내가 참 운동을 안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테니스를 자주 했었는데 1년 동안 부임하고 나서는 전혀 한 번도 테니스를 치지 못했습니다. 테니스가 전신 운동이고 하체에 좋고 등에 좋고 팔에 좋은 운동인데 한 번도 못한 거죠. 같이 할 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운동을 좀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운동을 너무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운동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잊고 있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운동해야겠구나라는 것 말고 또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중에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큰 줄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안에 모든 삶의 지혜와 가장 아름다운 것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구원의 은혜를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 중에 있거든요. 골로새서를 쓰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거짓 속임수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큰 줄기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말씀을 새벽에 읽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계속 부딪혀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고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나의 동력이 무엇인가? 은혜인가? 구원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가 의지하고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내 마음에 충만히 채우고 그 은혜를 동력 삼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올 한해 지내온 것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목회하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목회해야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러고 있었나? 목사이기 이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신앙의 근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선명하게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 우리 일반적으로 쓰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은혜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명된 의다, 이미 증거된 의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가 무엇인지 22절에 표현합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학벌과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우리 외모가 어떠한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지난 주 중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 12쌍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토론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라는 것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모임을 가진 거였어요. 해당 부서에서 12쌍의 젊은 신혼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됐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신혼부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내리러 학교에 갔는데, 내가 자녀를 데리러 갔을 때 내가 온 차를 보고 우리 아이가 차별받을까봐, 부끄러울까봐 내가 그런 형편이 되지 않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없어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는 조건이 없는 은혜인 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요해서, 또는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해서, 행실이 바르거나 죄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은 이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삶이 이래서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죄를 짓고 심지어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은, 이 리 스트로벨은 기자입니다. 원래는 기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파헤쳐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 사실들, 기사들, 자료들을 2년 동안 수집합니다.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리 스트로벨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다. 은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라는 점이다.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 없이도,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신학교에 입학했던 친구 목사가 몇 년 전에 경기도 부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 상가 건물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 개척을 했냐면 이제 시에 이 건물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길거리 도서관 이런 이름으로 도서관을 하고 주중에는 도서관을 쓰고 어린이 도서관을 쓰고 주말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20명, 25명 정도 모이셨고 그렇게 해서는 또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는 스스로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자 같은 거, 작은 의자 같은 것도 제작하고 또 커피도 이렇게 로스팅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은 그것으로 교회 건물을 운영하는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글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무리들이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무리들이 있다. 어떻게 그리 무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난 구원에 대한 확신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도 나는 확신 없이 이 길을 간다. 내 길을 이끌어 달라 빌며 간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마음에 참 공감이 됐어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그래서 자기는 사모하고 그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의 글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2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안타깝게 캐나다 이민을 간 목사의 친구의 딸이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딸에게 갑작스럽게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루푸스 병을 검색을 해보니까 감염에 의해서 몸에 이상 면역 체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호르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 루푸스 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 병이 발병을 했고 전신 발작에 호흡곤란도 일었고 투석받다가 결국 2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렇게 발병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7년 3개월 살다가 17살 꽃다운 어린 여고생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갑작스럽게 엄마 아빠 본인도 놀랐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2주간 버텨준 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친구가 나중에 장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장례를 할 수 없었고 캐나다에서 장례를 했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장례 후에 인사의 말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아직도 딸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다시 만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의 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친구에게 힘이 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이 친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건 은혜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내 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언젠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이 친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견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왜 숲속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숲속에서 여기가 여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다 똑같아 보이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리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방황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니 우리는 삶의 문제들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지치고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왜 다니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족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 전도 방법을 만들어내신, 창안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1869년부터 1944년까지 사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삶을 영화도 있고 또 책도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다룬 예수천당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죠. 근데 평소에 행색이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으셨나 봐요. 뭐 깨끗한 옷, 이런 옷을 입고 전도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최봉석 목사님의 행색이 좀 이렇게 볼품이 없으셨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전도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붙잡고. 그러면 행인은 그 최봉석 목사님의 행색을 이렇게 보더니 예수 믿으려고 해도 당신같이 될까 봐 무서워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행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침을 뱉기도 하면서 목사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최봉석 목사님 꿋꿋하게 전도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사람들은 최권능 목사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저 사람 미쳤다라고 최권능 목사님의 전도 방법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방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최권능 목사님께 뭐라고 욕했냐? 저 예수에 미친 사람, 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렸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말하기를 예수에 미친 사람?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란 말인가. 저도 좀 예수에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미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1937년) 중일 전쟁에 시발이 되었던 노구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간 연습 중이던 일본 군인 소속 병사가 오해받아서 사망하게 되는,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군은 이게 중국군이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일 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최건능 목사님의 셋째 아들 광화가, 이름이 광화입니다. 광화가 중국인으로 오해받아서 일본 군인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최건능 목사님은 시종일관 웃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은 넓은 감옥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슬퍼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소? 이 세상은 두고 보시오, 하나님의 것이요,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할 일 뿐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슬픔 중에도 그는 예수 천당 물신지옥의 은혜로 슬픔을 기뻐하며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다가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형무소에서 40일간 그래도 금식기도 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며칠 후 1944년 4월 15일 오후 12시 40분에 평소에 최건능 목사님을 아끼고 따르던 교인들 몇 분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최건능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그리고 이어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전도하시고 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힘은,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봉헌 시간에 특송을 부르셨죠.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목을 찾아봤는데 제목이 가장 귀한 삶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거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너무 가사가 은혜롭죠.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주중에 많이 듣고, 어제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듣는데 화면이 이렇게, 음악이 나올 때 화면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배경 음악처럼 음악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제 화면이 이렇게 좀 바뀌는데, 그 화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림이었는데,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딱 2명이에요. 아내와 딸. 아마 개척교회를 그린 거겠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이 가사가 나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혼자 교회당을 청소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또 조금 있으면 그 화면이 바뀝니다. 사모님이 성도들과 식사하신 후에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그리고 이 최봉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금을 뒤집어 쓰고, 제가 동네 밖을 나가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동네 형들이 너무 놀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놈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제목 그대로 그 목사님, 저희의 부모님,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니까.
그렇게 가장 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삶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이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든든히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이 은혜에 든든히 서셔서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